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56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조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리산 노고단 바로 밑에 가면 선교사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시멘트 벽돌과 돌을 섞어서 지은 벽과 날로 긁듯 흔적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본래 한 50채 정도의 집이 있었는데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빨치산들이 사용하고 다 없어지게 된 거죠. 이 집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와 가족들이 풍토병을 이기기 위해서 올라가서 쉬었던 곳입니다. 지리산 나무를 베어서 쓴 것도 아니고 돌도 지리산 돌이 아니랍니다. 전부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등에 짊어지고 올라와서 지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잔재라고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환경을 파괴한 흔적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을 때부터 선교사들은 그것까지 생각하고 산 아래서부터 그것도 비싼 임금을 주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시켜서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높은 데다가 집을 짓고 거기까지 올라 쉬었는가? 이 풍토병이라는 것이요, 해발 800m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토병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높은 곳에 와서 풍토병을 치료하고 쉬었다고 하는 것이죠. 태풍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바닷속 10m 아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시험과 유혹이 많다 해도 아예 높은 데로 올라가든지 아예 깊은 데로 내려가면 전혀 영향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 확실한 믿음 위에 서면 세상과 환경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살기 싫은 세상이라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등지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주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예수님도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설명하죠. 첫째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말씀하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사는 세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대, 불신의 세대,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런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죠.
세대를 본받으면서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의식이 뭡니까? 나 자신을 귀히 여기는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나를 도우시고 친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존귀 여기는 것. 이게 사명의식입니다. 나는 세상에 저 많은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 아시죠? 상품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많이 찍어내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값이 떨어지죠. 신상품이 나오거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작품은 절대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가치가 올라갑니다. 피카소의 그림 한 점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 매겨지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피카소가 만든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화가의 작품인가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전 세계, 아니 우주 전체의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작품. 그게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기 지으시다 할 때 그 짓다는 말은 영어로 니트입니다. 털실로 뜨개질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손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메이드 인 갓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려 하고 모든 것을 비교해서 순위를 매기고 가치의 크고 작음을 결정해버립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들 스스로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거기에 편승해서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많고 적음, 크고 작음, 부함과 가난함, 높고 낮음,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 형편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행위죠.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존재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십니까? 이사야 43장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잖아요. 어느 정도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사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타지도 않게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존재입니다. 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분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시고 그 대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나 자신이 함부로 취급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시시하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나의 소중함을 훼손시키는 일에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성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의 삶, 산 제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첫째는
나를 더럽히는 악한 것과 죄로부터 나 자신을 구별시켜야 하는 것이죠. 악은 하나님과 맞지 않고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악을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요,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죠. 경건이라는 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나는 싫어도 하나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할 수 있어야 하고, 나는 좋아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단호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본래 그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고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직접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첫째로 뭘 해야 되느냐? 떠나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악의 자리, 죄의 자리, 불신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 떠나는 것이 중요하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깨달아도 잘못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깨닫지 못한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잘못된 것인 줄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 줄 깨달았으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거죠. 떠나지 않는 한 바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애굽에서 고통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시죠. 그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 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까지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법, 그 태도,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방식대로, 나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걸 버리고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리고 옛 것을 버리고 그래야 새 것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한 첫 관문은 떠나는 것,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악과 죄로부터,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버리고 떠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의 첫 번째 관문이죠. 두 번째는 버렸고 떠났으면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것이 거룩하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중에 어떤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솔로몬 성전이 왜 거룩한 집입니까? 화롭게 지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식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려준 설계도대로, 재료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으로, 모양과 색깔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말씀대로 지었고 말씀인 언약궤가 있기에 하나님 마음과 눈이 항상 그곳에 계시는 성전이 되었듯이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죠.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만큼 우리는 거룩한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그것이 믿음의 크기이고 축복받을 분량입니다. 또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 준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기도는 주님과 일대일의 만남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많이 만나는가에 따라 성장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많이 만나는 사람은 그만큼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주님과 자꾸 멀리하면 있는 믿음도 약해지고 심하면 믿음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늘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틈, 기도를 쉬는 틈을 타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사냥감으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건 어른이고 아이고 상관없어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습게 여기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가,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핑계 때문에 오히려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대에 떠밀려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려 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고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을 정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마지막 때일수록 거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깊어지는 이 세대라 하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모든 인생을 하감하시고 감찰하십니다. 특히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눈길은 잠시도 떼지 않으시죠.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세대에 굴복당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성도가 죄를 쉽게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날마다 나는 과연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확실히 있게 대답하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배척할수록 저희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1장 1절 드리겠습니다.